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흠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성경은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이해되거나 납득하기는 어려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수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 자연 법칙을 어긋나는, 위배하는 일들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요? 하늘의 태양이 멈춰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구가 자전을 하다가 멈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은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아마 오늘 본문일 거예요. 처녀인 마리아가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던 그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저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간 모든 사람들은, 아니 지금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아버지의 씨를 받은 어머니 몸을 통해서 태어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예수님만 예외였어요. 예수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 여러분,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책. 그래서 초이성, 초상식의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을 뛰어넘어요. 초상식이에요. 초이성이에요. 우리 이성,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책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러분, 유대인의 혼인 예식은 좀 독특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 하기 전에 이 정혼식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약혼이라고 했어요. 약혼. 여러분, 우리도 요즘은 뭐 약혼식 잘 안 하지만 이 과거에는 약혼식 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약혼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약혼하고는 달라요. 약혼은 말 그대로 혼인을 약속하는 그런 어떤 세레머니잖아요. 그래서 뭐 일가 친척들 모여서 식사하면서 약혼식하고 뭐 반지 주고받고 뭐 약혼 반지 이런 거 하는 게 약혼식이었잖아요. 이제 우리 언제 결혼합니다 이런 걸 약속하는 거잖아요. 양가 어른들이 모여서.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행했던 약혼식,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약혼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보던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 요게 나오기 전에는 개역 한글판 성경이 있어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저 약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혼이라고 표현해요. 정혼하였다.
여러분, 정혼식은 일가 친척들의 축하 속에서 남자 여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게 결혼을 약조하는 건데, 여러분 약속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혼식을 하고 난 남자 여자는 그때부터 진짜 부부가 돼요.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다만 정혼식을 한 부부는 결혼식 하기 전까지는 합방이 금지돼요. 같이 잠을 자면 안 돼요. 부부는 됐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이제부터 정혼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혼식이 끝나고 나면 남자는 남자 집으로 가요. 이 색시집에서 정혼식을 하거든요. 색시집에 와서 남편이 이 색시될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친정 엄마로부터 신부 수업을 받아요. 한 1년 정도. 그리고 신랑 되는 이 남자는 자기 집으로 가서 뭘 하느냐? 1년 정도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아내 될 여자를 데려와서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짓는 거예요. 나무를 깎고 다듬고 해서 집을 지어요. 그거 할 때 누가 도와줄까요? 아버지가 도와주죠. 아버지가 도와서 그 집을 지어가요. 나무도 깎고 다듬고 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신랑 아버지가 이제 앞으로 우리 아들이 며느리 데려와서 살 집이 어느 정도 다 지어진 걸 확인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가서 내 아들을 데려오너라. 이제 다 준비가 됐다니. 그럼 이제 신랑이 처가로 갑니다. 처가에 가서 정혼했던 자기 아내, 법적인 아내, 그렇지만 아직 합방은 하지 않았던 그 아내를 데리고 와요. 와서 뭐 하느냐? 이제 신랑 집에서 혼인잔치를 벌여요.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 모든 혼인잔치가 끝나면 이제 진짜 모든 혼인 절차가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새로 지었던 그 집에 들어가서 둘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유대인의 결혼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저 이야기를, 저 문화 풍습을 토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정혼을 하셨어요. 언제? 우리가 거듭난 순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 신부가 된 사람들이라고. 신부가 되었지만 아직 결혼식은 안 했어요. 언제 해요? 언젠가 하늘 아버지께서 정해주시는 그날 혼인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하러 가셨는가? 처소를 예비하러, 거처를 예비하러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올라가신 주님이 지금 천국에서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와 시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때다 라고 하는 그때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오너라 라고 하시면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거예요. 천사장의 호들갑과 하늘의 큰 나팔 소리로 왕을 맞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요. 왜 오셔요? 신부인 우리를 데려가시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 18절에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신랑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 영원히 주님과 천국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은 했지만 아직 혼인 예식, 결혼식을 올린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러니까 두 사람은 아직 잠자리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동거하기 전이라고 말하잖아요. 법적으로 부부는 됐지만 아직 마리아는 요셉과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 몰라요. 그런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졌다고요? 어떻게? 성령으로. 남편 요셉의 몸을 통해서 아기를 가진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적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갖기 전에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다. 이 말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이 일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 몸속에 아이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죠.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법적으로는 정혼해서 남편이 된 이 요셉 입장에서는 내가 내 아내 마리아하고 아직 잠자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대요. 여러분 이게 요셉 입장에서는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 거예요. 안 믿어졌을 거라고. 아니 왜 이건 자연법칙을 위배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기를 가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심해요.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이 결혼 없었던 걸로 증인 한 명 세워서 없앴던 걸로 증인 2명 세워서 없앴던 걸로 그냥 만들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당시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정혼한 여자가 남편 있는 여자가 외간 남자와 관계를 통해서 애를 가졌다? 이건 간음이거든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남편인 요셉이 돌을 던져야 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서 마리아를 죽여야 돼요. 부정한 여인이라. 여러분, 근데 요셉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얘기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저기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고 마음 따뜻한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성품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그런 요셉이라 할지라도 내 아내인 마리아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그냥 모른 척하고 결혼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애까지 생겼어요. 어렵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냥 결혼했어요, 만약에. 그런데 요셉 마음속에는 찜찜한 게 있어, 계속. 찜찜해. 근데 마리아의 배는 점점 불러와. 그 배 볼 때마다 요셉이 무슨 생각할까요? 행복할까요? 아니. 그래서 요셉이 조용히 파혼하기를 결심한 거예요. 왜? 그것이 서로의 행복을 위한 거고 이 마리아를 지켜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니까요. 이 안에 이 부정한 여인이야. 그럴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 결혼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 입장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런 일을 당했어 요셉이. 그러니 요셉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만 있을까요? 마리아에 대한 그 안타까움도 있지만 때로는 서운함도 있고 배신감도 있고 내 인생은 이게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속았구나 별 생각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요셉이 잠이 제대로 왔겠어요? 그런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죠.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에 골몰하고 있을 때 꿈속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해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동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마리아 지금 외도로 임신한 게 아니야 라는 걸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가 외도한 거 아니다. 외간 남자 아기 가진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 이 오해를 풀어주잖아요. 이 오해를 풀어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사람에 의해서 잉태된 게 아니다. 임신한 게 아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고 네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데려와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 빨간색 글씨로 새로 넣었죠. 요셉을 부를 때 뭐라 불러요? 그냥 요셉아 이렇게 안 불러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 성경에 저런 표현 많이 나오죠. 바디메오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냥 예수여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여러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부른 것이 왜 중요할까요? 저 말은 요셉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후손이다. 요셉이. 그 말이거든요. 근데 저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는 반드시 어떤 조건에 맞아야 되냐?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해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만 난 자라야만 진짜 메시아가 되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다윗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장 첫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씨를 통해 내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이어가게 할 것이다. 메시아 언약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란 말은 그래서 자손인데요.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요셉의 몸을 거치진 않았지만 엄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아빠가 법적으로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면 이제 아들이 될 예수 그리스도도 당연히 요셉의 아들이니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는 호칭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고 이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혈통적으로도 예수님은 저 계보를 따라서 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천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셉아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뿐만 아니라 이 천사가 이제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도 정해줍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라는 저 이름의 뜻, 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자기의 백성은 누굴까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모든 자. 그래서 이방인인, 여러분 우리 첫 시간에 봤지만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 다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그 자기 백성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2절 23절 같이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나으실 때부터 마지막 십자가 사명을 다 이루실 때까지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전체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사역이었어요. 거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하셨던, 예언을 거룩하셨던 그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걸음걸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23절에 있는 이 말씀도 사실은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냐? 이사야서에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처녀인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셨다. 이걸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 7장 14절이 어떤 말씀인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보세요. 그대로 인용하죠. 똑같습니다. 제가 밑줄 쳐놨잖아요. 지금 천사가 인용했던 이 이사야 예언, 그 예언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려고 한 가지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 너희를 버리신 게 아니야. 너희와 함께 하셔. 그것을 이제 약속하고 드러내 주시려고 한 가지 표징, 징조를 나타낼 것인데 그 징조가 뭐냐? 바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여러분,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자유복집을 위배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징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러면 그거는 누가 봐도 믿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물을 마시면 뭐 저는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이게 뭐 어려워. 그냥 마시면 되지. 근데 저로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있잖아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 일이 일어나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천사가 전하면서 마리아가 이제 낳을 그 아기는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기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같이 읽습니다. 다윗 언약을 이루실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윗 언약을 이루신 영원한 왕으로 오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셉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요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같이 읽습니다. 피값 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누가 피값을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값을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죠. 값 주고 사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값? 저 피값으로 사셨어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우리 인류를 예수님이 속량, 피값 주고 사셨다고요. 그것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하나님의 백성 된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피값 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 천사의 메시지, 수태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 언약을 이루실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두 번째, 피값 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 여러분, 바로 이게요, 가장 중요한 성경 교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윗 언약을 이루실 영원한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피값 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구원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나타내시려고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온 인류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구원의 주님이셔요.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약속을 친히 보여주시러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요셉이 들었어요. 이렇게 요셉이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천사가 지시한 대로, 천사의 말대로 이제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서 함께 삽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마리아 태중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았잖아요. 그 아이의 거룩함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천사가 말한 대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이게 이어지는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권사님 남편이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렇게 따지면서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듣고 난 뒤에 문득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를 세우신 그 돌아가신 하영종 목사님, 이 하영종 목사님이 연예인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을 전도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었는데 많이 하셨었는데 어느 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이 대목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 같이 성경 공부하는 그 연예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 교육이 이제 공부가 거의 다 끝나갈 시간쯤 됐는데 손을 들고 목사님 나는 그래도 못 믿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 나는 못 믿어요. 그럼 자꾸 이러니까 시간이 안 끝나잖아요. 네? 그때 돌아가신 구봉서 장모님이 그 후배를 꾸짖으면서 한마디 하셨대요. 야, 인마 마리아 남편 요셉도 자기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는다는데 네가 뭔데 안 믿냐? 야, 그냥 믿어주면 안 되겠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성경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져요?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믿어지게 하실 때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의 저자이신 이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셔서 믿어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 이거 믿어지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왕이시라는 게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때로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환난을 당할 때에, 그 모든 상황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의 언약을 이루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핏값 주고 사신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분명히 증명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가졌고 그 아기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이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까지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기록이, 모든 약속이 믿어진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주님, 이것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